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정말 대단히 위대한 그런 분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대단한 성경학자잖아요. 대단한 또 말씀 사역자고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13번 썼어요. 대단한 분이죠. 또 오늘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무상의 도시였던 그 에베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의 세력을 확장시켜서 소아시아 일대에 연이어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죠.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성경학자고 또 말씀의 강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떠날 때 거기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더 머물러 달라고 말씀을 더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사역하면서 그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19장에 다시 이 유대인 회당에 찾아와서 석 달 동안을 거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설교가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비방하고 그 설교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면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도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와 사망의 몸에 빠져있는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귀를 닫고 마음문을 꽉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은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 귀한 기독교의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설득으로 되지 않고 또 억지로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 안 들으면 그냥 먼지 떨고 가라는 겁니다. 억지로 앉아서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붙들어 앉혀놓고 어떻게 회유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만은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진리를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손해를 입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거부할까요? 저도 전도를 요즘도 제가 참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은퇴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아파트에 살면서 낮에는 시간 있으면 운동 겸 산책 겸 나가서 거기에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 할 일 없어서 가만히 있는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한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걸고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귀고 있는데 앉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고요. 듣는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그 확실히 그 체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부할까 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왜 복음은 좋은 말인데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거부하느냐는 겁니다.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자기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듣고 따르는 자들만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 강론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열대 중동지방 근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그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그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베트남 시에스터 타임 같이 이렇게 좀 휴게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 두란노 수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면서 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두란노 선을 갈 때 따로 세워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가서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면서요. 바울이 두란노 선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친 이 성경을 아시아에 거주하는 유태인들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이고 고집스러운 유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종교 안 바꿉니다. 저처럼. 그런데 이 유태인들도 귀를 열고 들었다는 겁니다. 유태인들. 또 미신적 종교관을 가진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철학적 지성을 가졌던 헬라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요. 헬라인들조차도 바울의 성경강 강론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요. 세계 문명이 안 바뀌고 그대로 이어올 뻔했어요. 기독교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분이 없어요. 누구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을 해요. 믿음이 성장을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보면 말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장만 봐도 알아요. 목소리 강단에서 보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계속 핸드폰만 하는 사람들이 요새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을 도무지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수년을 나와도 그렇게 안 듣던 사람들이 결국 교회 다 떠났어요. 제가 누군지 말을 안 했는데 다 떠나요. 안 들어요. 보면 말씀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어요. 성경도 아는 것도 없고 말씀 안 듣는데 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는 천하 없이 지식이 많고 또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의 이교도와 이방인들이 종교 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시대에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결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고 또 소아시아로 이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교회. 이 교회들이 그때 다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가서 강론한 그 힘이, 말씀의 힘이, 그 사람들이 일대에 사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들, 심지어 그 지성을 자랑하는 헬라인들까지 다 변화시켜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힘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는데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옛날 성경 이제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까지 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은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복음이 지금 온 세계, 지금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온 세계에 다 널리 전파돼서 세계 곳곳마다 교회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다음에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만 잘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여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따금씩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은 무당들과 마술, 주술의 본거지인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에 엄청난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왜 반대를 안 하겠어요? 우상숭배자들, 이교도들이 막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많이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이적과 기사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미신과 마술, 주술이 범람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사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복음의 세력을 왕성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말씀만 가지고 변화 못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안 들리니까. 그럴 때 뭔가를 보여주면 사람들의 또 마음은 그런 걸 보면은 또 그것도 확 빨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환부에 얹으면은 병자의 몸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그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악귀들이 다 쫓겨나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었던 손수건에 무슨 신비한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단지 이마에 땀을 닦기 위해서 중동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헝겊 조각이죠. 그리고 앞치마는 장막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앞에 앞치마처럼 길게 늘어뜨려서 먼지를 안 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넓은 도자기 같은 그런 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 그걸 갖다가 얹으면은 막 병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신자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안 믿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안 믿으면 믿었기 때문에 믿음 위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란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이적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사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의사한테 가봐야지.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 듣고 그 소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겠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죽을 때까지 이적은 안 일어납니다. 믿음 위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 믿음 없는데 무슨 이적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 있는데 그대로 내가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다고 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반드시 믿는 자에게 내가 믿으니까 능력이 뭐가 나타날 것이다. 믿으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보세요. 끝까지 안 믿고 안 들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습니다. 수십 년을 다닌 사람 봤는데, 끝까지 어떤 장로님은요, 장로님이 그래, 장로님. 저희 먼저부터 다니는 교회에서 봤는데, 장로님은 나중에는 천주교로 성당으로 가고, 아무리 다녀봐야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교회가 변해야 되고, 목사가 변해야 되고, 이것만 탓해. 이거 설교가 지루하다. 너무 설교 시간이 길다. 맨날 이것만 따지고 가지고 듣어요. 결국은 잘 듣지도 않다가, 결국은 떠나더라고. 말씀이 배제된 사역에는 어떠한 능력도 이적도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나타났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마술이나 사기입니다.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다섯째 동생이 호주에서 살다가 왔어요. 왔는데 교회 장로 직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잘생길 줄 알았어. 한 몇 번 나도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불러놓고 내가 너 무슨 신앙을 받았길래 그 급이 안 되냐? 이렇게 막 뭐라 그랬더니 근데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호주에 있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변호하고 그러니까 금리빨을 변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봤는 사람이 있을 건데 여기서 금리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정말 금리빨을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변했냐? 변했다는 거 자기는. 그럼 보자. 지금도 금리빨이야? 빼서 팔든지 좀 보자 그랬더니 지금은 없지요. 그래. 그거 왜 없냐? 그 살잖아요. 무슨 마술을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금리빨을 변했어요. 또요. 요새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부산 대전에 유명한 목사님, 무식에서 잘하는 목사님, 말 안 해요. 그 목사님 사람 앞에서 막 손을 막 띄워주면 앞에서부터 막 넘어져. 사람 넘으면 여러분 안 봤어요. 막 넘어져. 막 넘어뜨리는 이적을 막 보여줘. 같은 목사님들끼리 저 천학도 기도원이라고 내가 거기 한번 가자고 그래요. 목사님들 거기 가면 놀라운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가자고 따라갔어요. 왜 놀랍습니까? 그 목사님 신령하다는 거야. 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한 번 뭐 이러면은 다 넘어진다는 거야. 진짜 내가 따라가서 봤어요. 앞에서부터 쭉 서서 다 잡더라고요. 막 넘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차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뭐 같이 않고 능력이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거 신령하다고. 그게 무엇이냐고. 당신들 진짜 개혁 신앙한 거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진짜 개혁 신앙한 거 맞아요? 그 목사님들 같은 목사님이지만은 후배들도 많고. 이랬더니 가만히 아니 왜 넘어뜨립니까? 넘어뜨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 일으켰지. 멀쩡히 서 있는 사람 잠깐 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무 대답을 못해. 이성으로 판단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짓 안 시킵니다.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거 사기고 마술이야. 일제치하 1900년도 초기에 또 8.15 해방 이후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놀랍게 부흥한 것은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나라 이렇게 된 것은요 바로 이때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초자연적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는 일제 압제와 전쟁 후에 피폐한 환경에서 모두가 지치고 시리에 빠져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들은 뭐 안 겪은 것 같지만 난 이거 다 겪고 해방 다 겪었잖아요. 모두가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써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당시에 신문기사를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편찬한 책에서 그때 옛날 한춘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 제자였는데 이분에게 다 듣고 그분이 나에게 준 그 사진들을 제가 다 받아서 이 책을 편찬할 때 그래 다 올렸던 내용이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보면은요. 동아일보 제58호 기사 중에서 봉헌이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걸어다니고 황해도 신천읍 교회 김익두 목사는 1920년 5월 17일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
안수 기도를 하여 안전뱅이를 극대했으니 두수이다. 두수는 부산인 좌전동 446번지 김나건의 아들로 난지 8개월 만에 안전뱅이가 되었다가 8년 만에 김육두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 안수받은 두수는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이적이다. 밀양의회 18세 여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있고 경남지방 22명의 불구자가 완쾌되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로 말미암아 조선천지가 떠들썩하였고 세계 매스컴에 타전되었다. 동아일보 지금도 동아일보 찾아가세요. 58호 제가 찾아보면 저 기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문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신보 제257호에 나온 것 1920년 11월 10일 만명의 큰 무리가 김육두 목사 부흥회로 목욕을 하였다. 경성 순동교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김육두 목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하였다. 타락자가 나와서 회개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굽은 손이 펴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았다. 헌금이 1000영원에 달했다. 2절 만명의 무리가 밤을 새우며 회개하여 철야로 눈물을 쏟고 성을 장하니 성령의 큰 은혜로 담배를 실제로 기독신보 지금도 참 저희 기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요, 그런 이적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잘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 이적이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런 걸 또 신비주의로 자꾸 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동아일보까지 저렇게 다 기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는가? 왜 감소되었는가? 그런 이적과 기사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요. 영적 갈급함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현대의학과 과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생활 환경이 편해지고 또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럼 하나님 믿고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 잘 안 믿잖아요. 이제 잘 안 믿어. 목사가 할까요? 안 믿어. 나설 수 있어요. 믿음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 안 믿습니다. 시비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더 믿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믿음을 갖고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죠. 신앙적 가치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아껴드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오늘날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는 더 했고요. 진리의 복음을 빙자해서 살인 사형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인들과 거짓 목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고대에는 악령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주술적인 이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이니까 바울의 제자들과 일부 신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따라하기 시작했냐면 무당들과 마술사들과 비기독교인들도 이를 모방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때도 실제로요, 프랑스 파리에 마술 문서라는 게 있대요. 도서관에 가면 마술 문서가 있는데 마술 문서 574번 파피루스 3018 행에서는 이 줄에서는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신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마술하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무당들조차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도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분이 들어있어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귀신이 쫓겨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네요. 내가 실제 겪은 일이 있어요. 저 경기도 이천 율면에서 내가 거기서 책 쓰느라고 그때 한 1년간 있었는데 그때 있을 때 실제 겪었던 일이에요.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요. 여자가 논두렁 밭두렁 밤새도록 돌아다녀요. 보람이 엄마라는 여자. 그 나중에 어머니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 교회를 데려가면 교회에 너무 방해를 주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근데 저 앞에 오면 또 한잔하게 대답을 잘해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막 가위도 던지고 뭐 이러는 약간 돌변이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만진다는 거예요. 가슴하고 엉덩이를 막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못 만지게 하라고 막 털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볼 때는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가슴을 털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예배 방해니까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예배 방해 누구신가? 그래서 못 나오겠다는 거죠. 한 분은 같이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거기 있거든요. 그 농장에 같이 계시는데 와 헐레벌떡 쫓아와요. 그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거 같아요? 아, 저 우리 딸이 가위를 던지고 칼을 던진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도망을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가봅시다. 쫓아갔어요. 제가 가니까요. 그냥 쪼가는 책상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한자리에 성경책 펴놓고 있어요. 그 아주 희한해요. 과거에는요, 무당과 주술사, 마술사 등을 보편적인 직업군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예전 시대에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최신의학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런 종교적 치료 방식을 전혀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목사님 뿐만 아니라 그 일부 좀 몰지각한 분들이 좀 미신적인 또는 뭐 주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환자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또는 막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다루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인격 훼손은 물론이고 구타하거나 절식을 시키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까지 만드는 경우도 요새 가끔 보잖아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기나 마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가짜예요. 그런 사람 딱 때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보려고 했어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난 성경 준비하면서 스게와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왜 에베소에 제사장이 왜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유대의 제사장이 스게와가 왜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사장 이름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가. 그 아들들 7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뭐 제사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올라카 제사장인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악기 들린 사람한테 7 아들들이 가서 자기 딸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겠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악기가 이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바울도 안다고 그랬잖아.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더라. 귀신 들린 자들요 구별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압니다. 나름대로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언제가 저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동자전 얘기도 금방 알아? 예수님 잘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먼저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찾아오니까
먼저 그 능력과 믿음을 파악해 보려고 그렇게 시험을 대부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알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스게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덤벼줍니다. 이 귀신 들린 이자가. 그래가지고 막 눌러 이기니 그랬어요. 귀신들이요.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오면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압니다. 여러분들 시험 삼아 일부러 가지 마시고 우연히 그런 기회가 있거든. 한번 점쟁이한테 한번 서보세요. 점쟁이가 점치겠다고 뭐 달아들면 그거 좀 가짜 점쟁이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바로 서지 못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못 보겠다 그러는데 전 못 보겠다 그래요. 이 스게야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어설프게 명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그러니까 나 예수님도 알고 귀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러면서 귀신 데려 덤벼 들어가지고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일곱 아들들이 악기 들린 자 하나를 못 당해가지고 얻어맞고 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옷까지 빼앗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간신히 도망쳐 나갔다는 거예요. 간신히 도망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우리 목사님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경험을 하는데요. 저는 개척교회 갔다가 그럼 뭐 귀신 들렸다고 자꾸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 한번 하자고 가봤더니 막 못 들어오게 이 목사님 들어오지 말라고 나중에 내가 따라 한번 가봤거든요. 따라 한번 그 집 딸하고 같이 가봤어요. 그냥 그게 안 되네. 왜 그러셨어요?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 어머니가 자존심 상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 오면 자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 뭐도 왜 그러니? 귀신들 따라서 나를 갖다 위에서부터 막 눌러가지고 어깨를 갖다 팔을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는 말이 나한테 와서 그런 짓을 하니까 나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막 달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한가한다고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이 많아요. 시대가 많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현혹돼서 쫓아다니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누가 무슨 능력이 있다 쫓아다니고 절대 안 돼요. 아무튼 스게야의 아들들이 이 귀신 들린한테 공변당했다는 소문이 에베소 일대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큰 망신을 당했다. 그 결과로 유대 제사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반면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더욱 높임을 받고 권위가 인정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일대의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소아시아 일대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말씀의 세력이 흥황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말씀의 힘으로 왕성하는 교회 이거 표현으로 삼았던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설교를 한번 했었겠죠. 다른 뜻으로. 말씀의 힘으로 왕성해가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의 힘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나쁜 생각이 들어와. 그럼 이거 망가 나한테 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손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말씀의 세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또 모든 문제가 형통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또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은퇴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전한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장애가 되거나 또는 못 받아지는 일이 있사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힘이 되어 그들의 삶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병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한 실패한 자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위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밝아지고 또한 탄탄대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